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올해가 벌써 5년이 되었는데요. 4년 동안 해마다 작은 교회 연합 캠프를 해왔습니다. 첫 해에는 어린이 연합 캠프를 했고 이제 올해 2월까지 청소년 연합 캠프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일산에서 이제 알파 틴즈라고 하는 알파 청소년 수련을 했죠. 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참 반응이 좋은지 제가 어제 이제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송교회 담임 목사님 명절 인사드리러 찾아갔습니다. 새해 인사. 이분이 1월이랑 2월을 거의 다 해외에서 보내시느라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갔어요. 그런데 알고 있더라고요. 했던 거를. 오슈, 아프리카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아이들 중에 한 명 이제 고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걔네 교회 고등부 캠프를 가지 않고 저희 쪽을 왔습니다. 이유인즉 고등부 캠프를 가면 요즘은 실제로 걔네 교회 캠프가 이번에 이랬대요.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노래방 기계를 틀고 아이돌 노래를 부르면서 댄스 경연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막 이렇게 놀고 막 하는 거. 그 과정에서 애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고등부 캠프 때 이제 저녁 집회, 저녁 기도회 끝나고 노래방 기계 틀고 아이돌 댄스 경연대회 하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주먹 다짐이 일어나서 경찰이 출동했어요. 자,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오히려 고등학생들을 오래 이렇게 만난 좀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입시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놀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됩니다.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도록 여기서 훈련을 시켜야지. 여기서 놀자탱자하니까 이 아이는 이미 지금부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진짜 꿇어 앉혀놓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니까 그게 더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좋은 소문들, 좋은 소식들, 어떻게 좋은 평가들이 계속 들리면서 힘이 생기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일종의 집회 후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된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났을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열심히 참여했거나 혹은 내가 작정하고 40일 동안 어떤 새벽 재단을 쌓았다던가, 자, 그런 식으로 특정 기간 동안 열심히 내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힘껏 발휘해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내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 낙심해요. 이건 마치 어떤 아이가 내가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로 공부를 하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지난번과 별반 차이가 없을 때 애는 그 다음부터 공부 포기하잖아요. 믿음 생활도 비슷해요.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했는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금세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자, 캠프를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할 때마다 물론 이제 그 캠프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보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소서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뼈 빠지게 고생만 해요. 고생만 해. 이렇게 고생만 했으니 주님 다른 쪽으로 복을 좀 주세요. 왜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 기도 항상 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번 주 주일부터 우리 교회 나오라고 부탁드렸어요. 이제 대전에서부터 올라오라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어떻게든 하여튼 내가 일어서야겠어. 자, 이렇게 낙심하고 실족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뜻이 참 의미심장한데, 이는 에그 카케오라는 단어로, 에그는 에크, 이제 무엇 안으로라는 뜻이고, 카케오는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낙심하다의 의미는 뭐냐면 점점 나빠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뭔가 뚜렷한 증거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해요. 그리고 낙심한 채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실족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낙심은 절망하는 거고요, 실족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무 생각 없이 덜덜덜 교회 왔다가 털털털 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실족 안 해요. 왜요? 기대가 자체가 없으니까. 기대 자체가 없고 열심히 무언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실족할 일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내 삶을 갈아 넣은 사람들, 정말로 충성되게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낙심, 즉 상황이 안 좋아지면 실족하고 넘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입니다. 자,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만 보면은 이 사람이 나쁜 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야서에 나타난 아하스 왕의 행적을 보면 조금 다른 게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일단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사야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로 쳐들어온 상황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7장 4절과 9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꿔 말하면은 굳게 믿으면 굳게 설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만 믿어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를 보면 이때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나는 이걸 막아낼 힘이 없으니까 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그대로 이제 그 연합군을 해체해버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죠. 자, 이때 아하스가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구식이구나,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말로는 만군의 여호와인데 적들을 물리칠 힘이 없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믿겠어. 그런데 당신은 능력이 없어. 이게 아하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방 신전의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적용하죠. 열왕기하 1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실족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을 떠난 증거가 뭐냐? 가짜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아하스 왕이 했던 행동입니다. 자, 지금 우리라고는 과연 다르겠습니까? 자, JMS, 신천지, 통일교 이쪽으로 넘어간 목사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신천지로 넘어가서 신천지에서 선전 요원 같은 것들 하시는 분들 꽤 됩니다. 통일교로 넘어가고 정명석한테 넘어간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정명석 친형인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 이단 사이비의 괴수잖아요.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전 실제로 본 적도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오래 생각을 해봤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형 목사가 가난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는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동생은 돈이 많아. 금산이 낳은 최대 부자 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버린 거죠. 자, 내 삶의 현실이 시궁창일 때, 그리고 그 시궁창이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기 너무 좋은 상태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실족하기 너무 좋은 상태가 돼요.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요. 노력해도 바뀌지 않아. 삶이 여전히 그대로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집안 꼴은 개판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열심히 부르짖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 펼쳐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낙담해요. 왜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일해 주실 거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주셔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섰는데 그대로일 때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겪는 문제예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자가 겪게 되는 사탄의 함정입니다. 오늘날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다음 카페 중에 전문적인 안티 기독교 카페가 있었어요. 요새는 뭐 다음 카페 잘 이용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출신들이 누구들이었냐면은 선교단체 간사 출신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학생 선교단체나 그런 데가 간사가 그 당시 사례비가 30만 원, 5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저도 예전에 그 매일 성경 이제 그 성서윤리에 나온 그 큐티 아시죠? 제가 그거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일주일치 이제 큐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일단은 글자를 맞춰가지고 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생각보다 짧은 글인데 그 일주일치 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하튼 써가지고 이제 냈고 이제 편집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알바를 했는데 거기에 제 이름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딱 돈만 줘요. 거기에 편집자 이름은 누가 들어가면 교수님들. 실제로 그분들이 글을 쓰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저 같은 알바생들 거기 밑에 간사 애들이 쓰는 거예요. 받는 돈이 5만 원이에요. 많이 받으면 10만 원 받을 거예요. 자, 그런 노동력 착취 속에 선교단체가 돌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단체한테 이 최저임금 맞춰가지고 급여 주면 거기 단체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정페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페이로 일을 하다가 언제 실망하냐? 대표가 지만 잘 살고 있을 때. 왜냐하면 선교단체 대표쯤 되면은 급여는 적게 받아도 어디 저기서 막 부르는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 가서 거마비 받고 여기 가서 거마비 받으면 나름 살만하거든요. 나중에 뭐 출판 같은 거 해가지고 인쇄비 받기도 하고. 근데 밑에 애들만 고생하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착취를 당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밑바닥에서 기었는데 뭐야 이게. 그때 그들이 반기독교 세력이 되는 거죠. 자, 낙심한 사람, 실족한 사람이 궁극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반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정말 여기에 있습니다. 낙심하면 결국에는 믿음을 등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례가 아주 참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기도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어그로 끄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실족하지 말자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유명한 사상가 칼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여튼 이제 그 소련이 그 만들어지는 1917년도 이 볼셰비키 혁명 때 그 혁명의 주요 간부 90%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칼 마르크스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루터교인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유명한 사상가죠. 레프 트로츠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루터교인이었고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붉은 군대라고 하는 이 소련 군대 창시자예요. 그리고 블라디미르 레닌도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러시아 정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프리드리 엥겔스, 그의 아버지는 독실한 루터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 사람입니다. 자, 공산주의 주요 사상가들 대부분이 기독교에 관련된 사람이거나 유대인 출신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에 서구 유럽 사회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유럽 사회에서 핍박받고 있었잖아요. 핍박을 많이 받아냈어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베니스의 상인이죠. 거기서 유대인 샤일록은 아무리 노력해도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종교를 개종합니다. 가톨릭 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개신교인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중산층이 형성되고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중산층 계급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옛날 유대인처럼 모자에 뭐 쓴 것도 아니고 뭐 수염 기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유럽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유대인과 유대교인은 유대인이지만 모든 유대인이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착각,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마치 오늘날 현대 모든 유대인들이 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할 것 같지만 그냥 공휴일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성탄절처럼 그냥 공휴일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교인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15세기 이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유럽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 이들의 노력이 언제 부서지냐? 이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프랑스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자, 이 드레피스 사건 때 이거 육군 포병장이었던 드레피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 직전까지 갑니다. 그 당시 오스트리아 출신의 테오도르 헤르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사건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 자기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적어도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자유평등, 박애를 외쳤던 이 프랑스의 지식인들, 프랑스 파리의 사람들 정도라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별하는 이런 짓은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헤르츠는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헤르츠리 시온주의라는 걸 주창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자,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이 테오도르 헤르츠의 주장 이래에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드디어 현대의 이스라엘이 건국되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테오도르 헤르츠리 이제 유대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들을 찾아가요. 랍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다. 우리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건국해야겠다. 이 말을 하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고. 왜 틀렸냐?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르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당신처럼 나라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헤르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헤르츠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가 이미 유대교인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들의 힘으로 나라를 건국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무리 기다려도 저 랍비들이 말하는 것 같은, 조상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개신교인이 되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은 좋은 날은 오지 않으니까. 현실이 이렇게 시궁창이니 그래, 하나님은 없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야.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마. 나약하지 마. 너의 힘으로 일어서야지. 네 손으로 역사를 만들어야지. 왜 하나님 같은 걸 기다려? 기도하지 마. 다 필요 없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고 사회주의자고 이 시오니스트들이었던 거예요. 역사는 우리의 손으로 바꾼다.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말이지만 바꿔 말하자면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았고 마침내 낭망하고 실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제와 똑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낙심하다 실족하면 반기독교인 됩니다. 정말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 많잖아요. 봉사하다가 이런 일 다 한 번씩 겪어봅니다. 봉사하다 그 부서 안에서 싸움 나고 봉사하다 누구 때문에 부딪히고 이러면 봉사하기 싫어요. 왜? 나는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섬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당연히 낙심하게 되죠. 더 나아가면 실족하게 되죠. 그럼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서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돼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 너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이 네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계속 기도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내가 과연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맞아, 어려워, 그래, 포기해야지, 어쩔 수가 없네, 그냥 이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약한 우리를 위해서 다음 조치를 해주세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절까지를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 나아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 노력해도 삶이 변하지 않을 때 그때 그냥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시작할 때마다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원형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아시시에 갔을 때 그 성 프란체스코가 있었던 그 성당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 성당에 가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도의 기도들로 말미암아 그 공간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제가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들어오는 자도 기도하고 나가는 자도 기도하고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그 기도하시는 우리 김시정 집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는데 이분이 새벽에 30분을 기도하세요. 57 남자 성도님이 오늘은 이제 집이 용인 기흥구청 앞에 사시는데 용인 가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오시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매일 그분과 둘이서 30분 넘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많은 기도의 힘을 받고 아침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여기 권사님께서 오셨어요. 갑자기 기도하시겠다고. 알고 보니까 이제 아들이 여기 이편한 세상 살고 있는데 아들 내외가 교회를 안 다녀요. 아들 내외가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2학년 딸 1학년 아들 가지고 있는 아들 딸인가 딸 아들인가 가지고 있는 아들 내외 위해서 여기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더라고. 키가 얼마나 작은지 진짜 요만해 사람이. 요만한 분이 그 아들 내외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곳이 존재하는 이유가 기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곳이 존재하는 이유가 기도의 터전이 된다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이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누군가가 와서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곳이 거룩한 공간이 되어 들어온 자도 은혜 받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처소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공산주의 사상가들 보세요. 부모들은 다 독실한 신도인데 자식들이 다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그 열렬한 공산주의자,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고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고 영혼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자식도 성령 없으면 이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실족하지 맙시다. 낙심할 일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점점 악화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나이 먹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나이를 먹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기력은 사라지고, 나이는 먹다 보니까 점점 건강은 안 좋아지고, 나이는 먹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의 한계는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우리는 20대가 아니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현실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자꾸 근심이 쌓이고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자꾸 쌓일 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더 앞서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장의 문제는 언제 바뀔지 모르나 성령 충만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외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안에 텅텅 비어있는 이 영혼의 그릇 가운데 성령의 은혜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나와 나의 가족과 내가 기도하는 그 제장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의 은혜를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기도를 멈추지 마라.